내가 목마르다. 고난주간의 지역교회 연합성 금요일 예배를 다른 목회자들과 인도하였습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의 가상 7언을 바탕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상 7언 중 내가 맡았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나는 이전까지 이 말씀에 대해 깊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주간에 내 친한 친구이자 멘토였던 레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가 그의 곁에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가 나를 향해 아담, 내가 목마르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빨대에 물을 담아 물이 빠지지 않게 한 손으로 빨대 끝을 막고 그 빨대를 레이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의 입으로 천천히 흐르도록 했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주님의 입은 마르고 갈증이 났으며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에도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은 십자가의 비극과 슬픔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샘이나 우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인류를 위한 생수의 근원이 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 이야기 안에 요한이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이 더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을 때 누군가가 해면에 마실 것을 머금게 해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해면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머금어 있었고 우슬초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포도주는 시고 값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시편 69편 21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의 원수가 그에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은 어쩌면 이 시편 말씀을 되돌아보며 주님에 관한 예언을 본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슬초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우슬초에 희생양의 피를 묻혀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그냥 지나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후에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나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정결히 하는 예식은 새의 피나 문둥병자와 접촉했을 경우 혹은 사체와 접촉한 경우에는 재를 물에 섞어 우슬초에 묻혀 사람과 그의 소유물에 뿌려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슬초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지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서 우슬초 가지가 사용된 것을 지적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당신의 고통과 죽음으로 나를 구하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 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그렇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큐즈하면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의아해하지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예수님 무죄하고 그 때문에 내가 참 바다를 받았다. 이렇게 와서 빌라도에게 또 조언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오늘 24절 말씀에서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것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빌라도 총독의 그 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법으로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주님은 죄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정말 담대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러한 대답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닫길 원하는 게 죄악이 깊어지면 눈이 얼마나 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악이 깊어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주님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 그것도 그들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죽게 되어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악이 깊어지니까 그저 그곳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악의 속성이죠.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죄가 깊어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판단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그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깊어지지 않도록 커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눈뜨게 만들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무지한 무리들은 주님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주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그런 선택도 하면서 주님과 이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따지고 보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 사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죠. 질투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흔들릴 것 같고 하나님 말씀 토라가 흔들릴 것 같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복음이 저들을 흔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한 그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의 출발점을 보면은 그 일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협적이네.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저거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그런 감정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이러한 감정들이 이럴 때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죄로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과 다시 한번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해야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상관없다, 물을 씻는 이것이 정말로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 악한 그들의 어떠한 이유든지 동조함으로 말미암아서 빌라도도 그 죄악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이 아닌 듯한 그러한 일들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상생활 가운데 움틀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두려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셔서 털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